준비 찬송 431장 합시다. 1장 436장입니까? 1장입니까? 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강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준비 찬송 330장 4절만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330장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열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 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두 손을 의지하고 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지.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고 기뻐하는 것을 이 예배 손에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마지막 남은 삶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구용상교회로 찢으사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근효의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너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번은 잘못되어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데 왜 그래 복잡한지요. 그냥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겁 없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 만나는 것도 격식 갖춰서 미리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신뢰 안 범하지 않도록 뭔가 조심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너무 쉽게 만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섬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믿어요. 사람도 쉽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은 게 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규정을 따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에게는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뭐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믿어라. 그래야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시키는 제사가 들어있어요. 그 제사라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의 노동의 결실을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사, 율법 안에 있는 그 제사는 나는 죽었습니다를 죽었습니다는 그러한 자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었다는 규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십계명 율법을 줘놓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을 줘놓고 어떤 사람은 365가지인가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 앞에서 너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율법을 전부 다 온전하게 다 지을 수 없음을 네가 자각해야 되고 그 순간 이 율법을 주신 쪽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 간격, 그 미흡함,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요. 그러니까 죄 또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식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를 규정한 그 규정에 의해서 죄인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각해야 되고 자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데 이 죄를 그냥 죄를 안 받아주니까 내 죄를 대체 가져갈 수 있는 희생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같이 동반해서 끌고 가서 그것도 본인의 이름으로 그 바칠 수 있는 자격이 뭔데요? 그걸 누구한테 인수인계하냐면 제사장한테 인수인계합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해도 지금 복잡하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복잡해요. 예, 인수인계를 해요.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그 제사장이 안수를 통해서 안수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제물을 안수해서 이제 당신의 일로는 이걸로 끝났다. 나머지는 우리한테 이름해라. 이름하는 거예요. 이름해서 제사장과 그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사역 일에 의해서 죄사함이 결과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왕이 있는 나라가도 아니고 국회의원 입헌 군주제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냐 하냐면은 그 모든 그러한 절차와 규정을 제공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따로 계시고 왕이 구체화시키기, 자기가 왕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걸 구체화시켜서 지상에 남겨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제사장 제도이고 그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행이 성사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성사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관계망, 그 체제를 수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복잡해요, 이게. 예. 성경이 괜히 두꺼운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은 너무 쉬워. 진짜 그 상서는 말로 생까 막 그냥 그 너무 쉽게 가버려요. 믿습니다. 이래버려요. 어떤 분이 그 차를 같이 타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이 아주 단독적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답변도 굉장히 간결하게 답변해 드렸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뜻이에요. 살리는 게 뜻이 아니고 죽이는 뜻이에요. 그런데 질문자가 내가 더 살고 싶은데 뜻을 몰라서 못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뜻을 알게 되면 내 사는데 뭔가 편하게 살고 유리하겠다 싶어서 목사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수정돼야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죽고 싶어 환장하는데 과연 지금 주의 뜻대로 제대로 진행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대로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질문 자체도 조사 형성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질문 자체도. 질문을 만들어낸 그 의식 자체도 지금 시작이 전혀 믿음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입니다. 저 질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답이 성경 자체가 해답이거든요. 해답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질문 자체라는 말도 어려우면 가면 더 쉽게 기도 내용 자체도 제대로 구성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짐을 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소리 나가면 안 되는데 목소리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은 짐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인생의 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착각하냐면, 지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짐, 가정의 짐, 사업의 짐, 교회 부흥의 짐, 온갖 세상에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요. 참 마귀한테 참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느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야 네 영광이 돼. 얼마나 그동안 악마로부터 이런 세뇌를 받아왔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일찍이 아시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원래 우리한테는 주님한테는 피조물에게 요만큼의 짐도 주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은 원래 기능이 창조자의 영광에서 부림을 받게 되어 있지 본데 자기가 짐을 지는 게 피조물의 역할이 아닙니다. 괜히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말이죠.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 자기가 짊어진 짐을 의로운 짐으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농락당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워야 돼. 나는 살아야 될 이유는 나는 옳기 때문이에요.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죠. 지금 에베소서가 펼쳐 있잖아요. 에베소서 이야기를 이렇게 방금 본문을 읽었단 말이죠. 17절 보게 되면 아까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앞에 보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앞에 보면 13절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이런 게 해답이라 아까 분명히 이제 해답이 했습니다.
지금 이 해답과 합치되는 지금 질문 만들기가 지금 인간에게는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에게는 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을 때 스스로 인생을 자기가 짐지고 자기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진짜 스스로 생각해 보람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에베소서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미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 이 미친 녀석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쳤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나온다. 성령 안에서란 말 이 자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 짐을 자기가 해결해야 돼 여기는 사람한테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성령 안에 성령이라는 것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언급하는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미쳐야 돼요. 진짜 미친 사람 보고 싶어요. 말씀에 이게 진짜 정답이라는 데 미쳐 있는 그런 사람 좀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나 십자가 하나를 빼놓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있는 게 좀 부연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좀 미쳤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맞아.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성경 말씀은 그냥 맞아요. 따지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냥 사도 바울 말은 그냥 맞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사도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이죠. 이 사도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그냥 맞아요. 그냥 맞으려면 본인도 모르게 남들은 모르게 하면 내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미칩시다 그만. 그럼 미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왜 믿음이 없고 성경을 안 보냐 하면 안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덜 미치는 방법으로 안 미치는 방법으로 자기 짐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보질 않아요. 내한테 도움 되나 도움 안 되네 그럼 안 볼래 이거예요. 내 사업에 보탬이 되나 뭐 별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볼래. 이게 자꾸 정상인으로 자꾸 행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까 이방인 말고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본체가 나온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 제도 안에서 자기는 뭐가 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면 제사장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들이 제불의 피를 낼 이유도 없고 피를 뿌릴 이유도 없고 번제에 다 태울 이유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신 죄를 짊어진 제물이 다 태워지고 피가 다 뽑아져 나와야 되고 갈라져야 된다는 그 당위성, 하나님이 구체화시킨 뜻이 구체화 담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기능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친목단체예요? 노는 겁니까? 그게 교회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 교회 가니까 영어로 공부하는데 유익되더라. 교회 가니까 공짜로 꽃꽂이 이야기해주고 뭐 교회 가니까 공짜로 기타도 배워주더라. 예. 노인들 심심하던 교회 가서 그 교회 가면 뭐 단수력 합니까 그거? 예? 감주도 주고 뭐 같이 에어컨도 틀어주고 교회 좋더라. 노인들 놀기 좋더라. 애들이 유치부터 영어 가르쳤는데 교회 가니까 그 영어 특설만 있어가지고 약간의 헌금만 내면 애들 시설 다 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왜? 교회가 애들부터 먼저 애들 귀하게 애들부터 꼬셔놔야 애도 오는데 엄마도 오소 이래가지고 엄마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저 남편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부흥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거기다가 막대한 애들한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자기 죄가 발견합니까? 거기에 무슨
예, 어린 양의 피가 왜 필요하죠? 절기만 되는데 자기 몸 편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딱 껴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프라이드 치킨이 필요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 처갓집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 입맛 땡길 때 프라이드 치킨 입맛 땡김이 이제 땡깁니까? 하나님 입맛 땡겨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역시 프라이드 치킨이 거기다 콜라, 코카콜라 같이 맛들이면 맛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사도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오늘날의 제사장 나라를 찾는다. 오늘날의 제사장 나라. 미친 거 아니에요? 예? 현대인은 전부 다 개별자인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아직도 옛날 이스라엘 구닥다리 원리를 왜 찾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지키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꼭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칸 또 박수 같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원파 아닙니다. 예.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여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 구천당간다고 죄 사함 받아서. 그러면 뭐가 설명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찬찬히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요.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걸 만사를 제쳐놓고 세상 만사 움직임의 그 원리가 그리스도 피라는 거기에 엉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주께서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 용서해주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서 나오는데, 그 문제를 나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프라이치킨이 필요할까 물었습니다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도 성립이 돼요. 굴을 먹을 때, 알맹이 굴을 먹기 위해서 하지, 굴 껍데기, 딱딱한 껍데기에 그 손에 비고 이빨 타는 그 껍데기, 그것까지 다 먹으려고 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굴을 알갱이 빼먹었으면 굴 껍질은 버려야죠. 그리스도 피를 빼먹었으면 교회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미친 건가요?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말씀을 버렸으면 말씀이 안 되는 교회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건데,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를, 굴 껍데기를 왜 깨물어? 그거 이빨 다 상하게, 손 다 베이게. 저는 목사님이라고 만나게 되면 속으로 묻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목회하든지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게. 두 개 다 har청하지 말고. 모든 성도가 목회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왜냐하면 사도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만 성령 안에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다 성령 안에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는 개별자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개별자를 한 단위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일한 다른 표현의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게 우리예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개인이 모여서 개별자가 모여서 집단 우리로 표현하는데 여기 우리라 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개인이 모여서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워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할 때에 이게 가깝다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멀리 있는데 가까워지거든요.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적절한 제남들의 적절한 예는 뭐냐 하면은 좌석이 발휘하고 있는 자기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기장이라 하는 자석의 힘이라는 것은 자석은 따로 있어도 그 주변에 그 자기장에 어떤 힘의 역선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근처 이렇게 색가루 놔두면 색가루가 자기 알아서 북을 치지도 않는데 알아서 정렬 딱 되어 있어요. 동그란 곡선을 발휘하듯이 이게 자기장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바깥으로 인간 사는 역사 속에서 바깥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려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선으로 나타나려면 바로 저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기에서는 전류와 전압과 전하와 저항하는 게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전압이라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힘을 뒤에서 밀어주는 걸 전압이라 하고 그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흐르는 그 전자 알갱이를 전하라고 하고 그걸 전류를 못 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 옴으로 암페아 또 표시로 옴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자동 유도 정동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코일에다가 이렇게 동작하는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서 전류를 발생해서 회전하게 만드는 게 쉽게 말해서 모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고정되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화 저항이 없으면 이 구체화가 되질 않아요. 흐름이 그 저항한 요소를 가지고 도체라고 합니다. 전기를 하는 도체인데 그 도체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가 전자 흐름을 이렇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기 때문에 따끔따끔하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전자공학에 관심이 없지요. 지금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에게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의 복음의 저항 요소로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냐 복음이냐. 교회가 있음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일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저항을 유발시켜서 그 저항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전류로서 흐름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 구체 눈에 보는 거 붙잡아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 그냥 하늘에서 위로 흘러가는 그 흐름인데 이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주님의 복음에 저항하는 저항자로서 살아가는 그 만남 충돌에 의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의 형체는 바로 저항의 극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으십니다. 피 튕기는 아주 최후적인 절정적인 사건이 피 흘림이에요. 그냥 양이나 소나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 넘어가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있는 뭐 로마서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분이 일하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도 끄집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기절들이에요. 이 성경 기절이. 주님은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계신데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보이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가?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반복적인 저항 요소를 계속 악마를 통해서 키워내는 겁니다. 자, 인간이 왜 주의 복음에 반대하느냐?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가치 있으니까. 어떤 가치? 나는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 단독적으로 있을 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왜? 인간은 살아있으니까 살고 싶다는 것이 사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한 거죠. 살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시비 걸고 그거는 문제 있다고 어느 누가 그걸 지적질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더 살겠다는데. 예. 애 갓난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거기가 젖을 먹는데 니 젖 먹는 게 죄야. 이걸 황전사님 빼놓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분 계셔요. 울산에. 그걸 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걸 4살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4살 애 누가 그게 납득이 됩니까? 예? 파지 못도 납득이 안 되는데. 자기가 저항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 전개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효과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나도 이 드라마의 역할을 맡았는데 어떤 역할이냐 하면 허장강 모른다 지금 사람. 천하의 악인, 예. 천하의 악독한 악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의 사건에 구체화합니다. 헌금해도 죄고 예배 참석해도 죄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고 되고 모든 게 이런 나라는 존재의 저항체를 통해서 이 존재가 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다 해서 주님의 하는 일과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말은 쓸데없다가 아니라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게 육인데 설모가 있어요. 설모가 있는데 육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안 받고를 상관없이 그 복음 전개에서 꼭 필요한 설모 있는 거예요. 너는 육이라는 이 말을 습하게 듣지 마시고 육의 자격으로 설모 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해서 우리가 내 짐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짐이 없어요. 짐이 없고 주께 맡겨진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육의 역할만. 이거는 주님께서 맡기진 것이 내가 알아서 내가 내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나에게 맡길 짐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어깨 덩어리 한번 만져보세요. 짐 없을걸요. 인생이란 짐이 없어요. 자식 부자관계 부부관계 그 관계 다 없어졌어요. 이미 부자관계 부부관계를 지키려고 할 거면 사도 바울도 결혼했지요. 사도 바울도 결혼한 이유가 그런 관계 자체가 우리는 꼭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킨다면 그건 윤리 도덕이 돼버려요.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는 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킬 게 따로 있는데 왜 우리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윤리 도덕에 왜 거기에다가 신경을 씁니까? 내 가치에다 왜 신경을 씁니까? 내 가치가 내 짐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꼭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뭘로 읽느냐? 사랑으로 읽어라 이 말이죠. 피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인데 피로서 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는 일.
고대 신화에 보면 영생의 명약 찾기 위해서 진시황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내가 더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이 땅에는 영생이 그런 게 없습니다. 찬송가 499장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 저장미꽃에 위에 있는 이슬하는 그렇게 시작된 노래인데요.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그 뒤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미친 거예요. 주님하고 사랑한다고 미쳐버린 겁니다. 세상 관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남의 평가 같은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안양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남의 자기가 자신에 논하거나 평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이거는 지킬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육이라고 하는 그 육이라는 요소를 지켜야 돼요. 나는 뭘 해도 육이고 이 요소 가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 행함으로서. 종교라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늘나라 서기가 있어가지고 서기, 그걸 심사를 해서 통과한다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내용입니다. 아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이 심사가 있어 심사해가 간다는 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건 뭐 좀 더 뭐 향목을 늘리든 그건 관계없어요. 대충 그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인간의 우리 안에, 육 안에 나를 괜찮은 그게 지키고 싶은 게 뭐냐?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이라고 본 거예요. 이집트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여기에 영혼을 달아요. 저울에 달고 이쪽은 키트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야 돼. 밸런스를 딱 맞춰서 밸런스가 이렇게 잘 된 사람만 천국 가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옆에 괴물이었어가지고 영혼을, 심장을 삼아 먹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 구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럼 성경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사는 기준이 뭐냐? 프라이드 치킨 아닙니다. 성경 가장 구원이 뭐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벌써 내용이 수상하죠. 노아는 또 미쳤죠. 미친 사람 노아요.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잣나무로 배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배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일주일 후에 다 만들고 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예상 못한 계산은 하늘에서 벼락 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차올랐는데 모든 세상 사람 사는 생활을 다 물로 덮어버려서, 그러면 어린애가, 그러면 목사님은 그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옛날에 노아란 할아버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하면 여기 영생이 없다. 왜 그 노아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몰랐던 이 우주의 근원, 창조의 비밀을 언약 안에 함축해서 계속 실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어나려면 이거는 존재가 아니고 흐름이 되는 겁니다.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럼 노아라는 존재가 와서, 저 항체가 와가지고 그걸 딱딱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로 이해하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노아가 일하든 말든 물 심판은 오게 돼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든 말든 불 심판은 오게 돼 있어요. 다만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는데, 그걸 누가 나서서 대신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게 진짜입니까? 혹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한 수 배워야 됩니까? 내가 그 지식을 내가 확보해야 됩니까? 하는 식으로 또다시 우리는 흐름을 깨는, 자기 흐름을 깨는 걸 존재라 하거든 자기 존재주의자로 나가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점을 대해서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또 도끼 이야기 했고요. 아브라함 자손 돼지 열매 없으면 도끼로 다 찍어버린다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는데 이건 하나의 포음이고 전조적인 거예요. 미리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는 뒤에 오는데 그 뒤에 뭐냐,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만능을 전해해서 알곡은 굴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렇게 굴 껍데기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알곡만 쏙 빼먹고 죽지는 태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걸 뭐라 하냐 하면 이게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당신이 메시아 만났고 오해한 것은 불과 여기 자기가 받은 계시에는 성령과 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알았어요. 알고 데려가는 동시에 나머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래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이상이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오실 분이 맞습니까 하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몰랐던 것은 뭐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동시성과 동시에 달라요. 동시락 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같이 일어나는 걸 동시락 하고,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따로 구분되어 있는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걸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듣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일을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누구 하나 구원된다면 이 세상은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이죠. 나중에 심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누구 예수 믿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미친 사람 생기면 나머지가 진짜 미친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작업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은 1이 아니고 2거든요. 여기 주보 뒤에 설교 요약 한 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 안에와 성령 안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최종성이 강조되는 방면에 강조라 했어요.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1을 강조하는 반면에 성령 안에서는 2가 강조됩니다. 예수님과 인간이 둘이 2가 되고 택한 백성 유대인과 버림받은 자 이방인이 2가 되고 또 빠졌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또 2가 돼요. 성령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일을 만들어 놓고 일 사이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다 이 말이죠. 성령. 그럼 연결되려면 우리가 뭐냐? 저항체가 돼야 돼요. 주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뜻만 내 잘남만 고수하는 그러한 반발하는 그런 저항체로 있어야 돼요. 저항체로 있으면서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저항체도 하나님께 구원된다는 그게 성령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자들 다 보냈습니다. 빵사로 다 보내버리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돼요.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그 구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할 때에 어떻게 멀리 있는 것이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 빼놓고 제자들도 저항체고
왜 저항체냐면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철석같이 믿는 유대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저항체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저항체예요. 유대인들은 잘난 체해서 싫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마리아 다른 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됐잖아. 그럼 하나님은 뭐 저 위에 있는데 뭐 어디쪽으로 드리나 마찬가지라고 그거 고집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고집하고 양쪽 다 예수님 빼놓고 다 저항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물길을 왔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그걸 원하지 않느냐. 아이고 그런 우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존재에서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그걸 예시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다야 구원받는데 그럼 성령이 뭡니까? 나 잘 니고데모가 모른다 하니까 네가 성령이 어떻게 네가 기이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서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도 난 사람도 이렇다. 그게 성령이 무슨 역할이냐?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존재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둘 사이에 벽이 생겨버린 담이 생겨버린 둘 사이를 바람이 와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옛날에 나는 이런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구체화 드러내야 돼요. 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들었고 반발했고 오해했고 오산했다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인데 한 20번 봤어요. 지금도 봐도 그렇게 좋아요. 그 대목에 보면 수녀원에 있던 그 아가씨가 이제 수녀 하기가 자기의 취미가 맞아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아르바이트 가야죠. 이제 수녀 그만두고 트랩 대령 지방에 오는데 애가 7명이에요. 그 집에서 이제 가정교사를 하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실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그래 좋아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바람에 요란스럽게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 애들이 자기 방에 있다가 전부 다 새로 온 마리아 선생님 방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 마리아 선생님 애 7명을 전부 다 안고 바깥 천둥 번개를 막 때를 치는데도 재밌는 이야기를 골라서 지어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돈밖에 모르고 치열하고 싸우고 감투 하나 더 얻으려고 하고 뭐 주식 한 게 뭐 나쁩니까? 한 45억 주식 했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저 내 집은 내 인생 집은 내가 알아서 진다는 그렇게 교란스러운 대결 구조와 긴장된 구조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근원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비가 와가지고 다 죽었대. 재밌지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재밌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 이미 화해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얽힌 모든 관계는 주께서 다 무효시키고 지워버립니다. 나는 현 질서에 충실했다는 거, 그 질서 자체가 없어져요. 성령께서 여기 주보 뒤에 나오신다면 주보 뒤에 왜 성령, 네 번째죠. 왜 성령을 설명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만들어지는 거야. 아이가 미래를 근거로 과거의 일을 미리 발생시켰다 이렇게 했어요. 과거의 근거로, 미래의 근거로. 따라서 이 모든 인간과의 이 질서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저항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류, 이 흐름, 성령의 흐름을 이제는 눈에 보는 것처럼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벌써 시작된 천국입니다. 벌써 시작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동시성이라고요. 내 하나 건져주면 이미 이 세상은 내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저주 아래 있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후라이치기는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이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나를 소망하는 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이 된 인간이 자기 존재를 근사한 존재로 바꾸려는 평소에 육적인 버릇에서 나온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그림 만화책에 보면 죽은 사람 머리 위에 뭘 하냐면 동그라미 링을 딱 그리잖아. 링. 동그라미 죽었을 때는 천사로 그렇지만 사람 머리 위에다 동그라미 딱 그리면 이건 죽은 사람이다 말이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숫자에 쳐주질 않습니다.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방주,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의 숫자로 계량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하나가 한 단위로 채우하기 때문에. 한 단위. 그게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존재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근데 존재의 교회가 흐름의 교회를 저항하죠. 반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장사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영업 되겠느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죄인 된 모습을 보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할 때 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육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율법에 준 그러한 취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역할을 하나 맡겨준 겁니다. 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누가 죄를 대신 가져갔다는 그분을 높이고 고치시키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노아 방주할 때 아이고 그때 방주한 사람 죽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근원적이니까 이 모든 근원적인 것에 다시 우리가 합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젊은 선교 단체에 보면 아주 달달 이어듯이 하는 기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뜸하지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 선교단체 보면 이 기절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분은 안 보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상대합니다.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 주식 남편이 했으니까 지가 해서 남편이 다 해서 나 할 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눈에 보이는 국회의원들하고 상대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거긴 청문회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저요 주식요 투자요 45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청문회 자체가 안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그게 뭐라 하십니까? 네가 미쳤도다 하잖아요. 그 미친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핍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네가 복음에서 핍박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머리에 있다는 것을 알라 이래 됐어요. 성령을 있는 게 어떻게 아느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아는데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일하십니다.
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스스로 내 짐을, 내 인생의 짐을 내가 꾸역꾸역 끌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육이고, 그게 죄가 된다는 거. 그것은 주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짓이라고 깨닫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공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공포에 그렇게 쫓기고 시달리는데 악몽 같아. 이 세상 자체가 악몽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오게 되면 그 사랑 안에는 어떤 것도 오직 사랑에는 원리만 흐름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킬 게 없어요. 그냥 그 흐름에 샤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머리 위에는 하나의 이미 죽은 자의 표시의 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사도 바울의 진심이고 주님의 진심이고 성령님의 진심이고 오늘날 저희들의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껍데기인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저항체로 사용하셔서 이 모난 자를 구원했다는 그 흐름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439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환랑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긴 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한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